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의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유명하여지셨어요. 계속 유명해집니다. 왜 유명합니까? 왜 유명해졌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내 영이 살아날 때, 내 마음이 살아날 때 이 속이 어때요? 쫙 하면서 이 정말 뭔가 모를 행복감과 이 좋음이 내 삶을, 내 영을 막 확 지배해요.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들 이 심령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좋으면 입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입이 막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좋더라.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많고 예수님 저분 우리 메시아이가 저분 우리 메시아인 것 같아. 막 이런 소문들이 막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그래 예슈아라고 하는데 예슈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헤롯 왕한테 엄청 민감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 민감하게 들리는 거예요. 혹시 저 인간이
세례 요한의 권능을 갖고 나온 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상의 헤롯 왕한테 그 어떤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유독히 세례 요한만큼은요, 이 헤롯한테 당신 그거 잘못했잖아. 그래서 팍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팍 먹고 세례 요한 말이 맞지. 그런데 좀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팍 찌른단 말이에요. 팍 찔러요. 선지자의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씀을 갖고 헤롯을 팍 찔러요. 그러니까 팍 막. 그런데 그 말이 옳으니까 달게 받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이 쓰지만 그 말이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나왔어요. 그 무슨 일이냐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이제 가두었습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왜? 자기가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빼앗아 봤어요.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로마 시대 때는 힘에 놀리잖아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마누라도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거 만들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한이 너 그딴 짓 하고 넌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넌 잘못됐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시게 얘기하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탁 넣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감옥에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생일 때가 왔는데, 헤롯의 생일 때가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헤롯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만 내가 여기서 아버지 저한테 뭐 왕이시여 저한테 뭐 말 100피를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가 요즘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한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한테 살짝 가서 엄마의 고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왕이 나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준다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다 공포를 했는데 엄마 내가 왕한테 뭐라고 소원을 아릴까요? 헤로디아가 제일 끌끌한 게 누구예요? 예? 요한이잖아요. 한 방에 조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요한의 목이 탱 여자한테 목 잘렸어요. 참 슬픈 얘기죠. 왜 요한이 이렇게 목이 잘려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 영광스러운 순교가 아니잖아요. 네, 순교라고 참 말하기에는 참 슬픈 얘기잖아요. 춤추다가 춤춘 아이의 상급으로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이제 되긴 됐는 거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번 의심을 했는 거라. 자기가 세례를 주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락하는 음성까지 세례 요한이 다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잉태한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벙벙벙벙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길로 팡팡팡 차면서 내 주님 하면서 뱃속에서부터 6개월밖에 안 된 애가 뱃속에서부터 막 난리를 쳤던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몰라봤을까요?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는데 거기서 딱 뒤돌아붙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인생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과연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왜? 자기는 믿기는 믿었는데 진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의심, 딱 한 번의 의심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모든 그 흐름을 바꿔놨어요.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이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천국에서 제일 꼬바리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못하고, 누가 들어다 갓 구원받아서 간 그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천국의 문지기로 전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이 진리라는 거는 위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 있어. 사람끼리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고 싸울 수 있지만 진리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는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무진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극심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기까지 갔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심한다면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심정의 모습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죠? 기뻐라 그랬죠.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상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이 땅에서도 상 못 받고 살아가는데 무슨 또 하늘에서 상 받겠다고 오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의 상하고 하늘의 상은 질이 틀려요. 이 땅의 상은 때가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상이지만 근데 하늘의 상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만약 첫째 부활이 이르게 되면 영원한 몸을 얻게 되죠. 신의 몸을 얻게 되죠. 이 땅에서 내가 산삼 먹었다 해서 신의 몸을 얻습니까? 제가 상으로 100년 먹은 산삼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먹은 산삼은요 부른 게 값입니다. 부른 게 값이라고. 얼마? 그죠? 삼성에서 1억 부르면 현대에서 2억을 불러. 그죠? 그랬더니만 하나에서 3억을 부르네? 왜? 대기업 총수들은 그런 거 먹고 살아야 되거든. 뭐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3억 아이고 껌값이다. 우리는 그만한 껌 사 먹으려고 하면 죽을 지경인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3억 껌값이다 하면서 딱 줘버리는 거야.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산삼 한 뿌리 가지고도 막 서로 쟁탈전이 벌어져가 저거 먹으면 조금 더 오래 살고 저거 먹으면 불로장생하고 저거 먹으면 정말 끝까지 살 것 같고 저거 먹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막 돈 처벌러 가면서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정 목사님이 저한테 하더라고. 목사님 요즘에는 암을 죽이는 레이저 기계가 나왔다는 거야. 암을 죽이는. 근데 그거 쏘는데 3억인가 2억인가 3억이라. 그래 돈 있는 사람은요 2억이고 3억이고만 쳐버리면 그냥 일본에서 개발돼가지고 이렇게 막 쫙 하면 암세포만 전문적으로 죽인대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야죠. 그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하지만 우리는 뭐가 치료해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료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진 게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집 하나 뭐 한 3억 만들어가 한 방에 그냥 하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예? 달새방 들어가가 막 길길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안 그래요? 3억도 있어야 2억인지 3억인지 있어야 병도 고치지.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참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래 이번에도 또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정말 바라요. 지금 암 환자가 이제 자그마치 이제 한 명에서 2명으로 더 늘어버렸네. 기하급수적으로 배가 운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왜 이 시점에 우리에게 그죠? 왜 이렇게 암 환자가 생기도록 또 우리 곁에 오도록 만들어 놔 놓으셨을까? 그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극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는가? 이번에 막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가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울 수 있고 얼마만큼 우리의 사랑을 던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한계적인 땅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 정말 신의 몸이 되고 영광의 몸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근데 이 땅의 것은 상으로 내가 다이아몬드 내가 뭐 10캐럿 다이아몬드를 내가 주겠다 해도 이거 내 죽으면 무덤 속에 이거 넣어놓으면 독을 당합니다. 무덤이 파헤쳐져. 금붙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걸이, 반지, 뭐 좋은 것들은 죽으면 다 가족들이 다가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 유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른 형제들은 다 가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이제 어머니 오다고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어머니 이게 코트 주머니 싹 넣는데 뭐가 덕그덕 하면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하면서 보니까 멋이 들어있었대요. 네. 쩐이 조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다 이제 어머니 재산이든 뭐든 이거 다 서로 나눠 가졌고 마지막에 자기가 어머니 옷을 자기가 이제 챙기면서 자기한테 맞는 옷이나 이런 거 챙겨가지고 가져갈라 하다가 착 했는데 그게 멋이 딱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물질의 세계는 내가 확 해도 자기가 죽으면 이것을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 자기가 이 주머니 안에 돈 100만 원, 금반지, 다이아반지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죠? 난 또 뭐 어쩌다 보니 거기 놔뒀어. 근데 그게 누구의 것이에요? 결국 나중에 누군가가 찾는 자의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져가봐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도 몸에 기력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기력이 떨어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봐요. 그게 내 낀가? 그죠? 여러분들 막 재산이 좀 많아. 막 10억, 20억, 30억 막 재산 막 있어요. 여러분들 명의로 딱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딱 누워 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 자식들 뭘 논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각자 우리가 뭘 가져갈지 한번 정해보자. 이러면서 서로가 빨리 아버지 빨리 가세요. 우리 빨리 이거 하도록. 이 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죽을 때 겨우 내가 받는 게 뭐예요? 수의 한 번, 몇백 휴지 빡낀가가. 그죠? 그리고 뭐 떡떡떡 해가지고. 그래, 이래가지고. 그죠? 저 기독교 장례는 안 묶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 불신자 이 장례에 보면 이걸 묶잖아요. 그죠? 착착착 묶어요. 3번인가 4번인가 묶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묶고 요 안 묶고 요 안 묶고 하여튼 3번인가 4번인가 딱 묶어. 그리고 그 초상집에 그 상주들도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라 가지고 허리를 다 묶어. 브레이크 가지고 다 묶고 다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묶어서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난 다 죄인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지도 죄인 되고 상주들도 죄인 되게 만드는 게 불신자 그 초상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딱 가실 때 양복 입혀가 딱 보내고 안 그러면 딱 예쁜 옷을 쫙 입혀가 보내고 서양 장례식이 참 좋은 게요. 그 사람들은 탁 걔가 이 화장을 다 시켜줘요. 얼굴 화장을 쫙 시켜 예쁘게 해가지고 탁 눕혀놔요. 그러면 거기에다 꽃을 쫙 해가지고 딱 해주고 딱 해가 기도하고 예배 딱 드리고 그래가지고 탁 닦고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관 예배 그죠? 그래가지고 공동묘지에다가 이제 탁 묻잖아요. 참 그 서양식이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이 뭐 영안실에다가 해가지고 막 좀 별로야. 그런데 참 교회에서 있잖아요. 성도가 죽으면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가는 우리가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영안실 말고 저런 데 말고 그런 데 말고 교회에서 탁 예배 드리고 이제 그 관을 들고 이제 공동묘지로 가가지고 하관하고 참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드라이 아이스 쫙 깔아놔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없는 거라 좀 깔아놔야 돼. 좀 깔아놔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죽어봐야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아무 쓸데기가 없는 거라.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이 상,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봐야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내 죽으면 내가 하나도 건져갈 수도 없는 그것을 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것보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닳지 않고 영원히 내게 존재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 상급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진리를 배반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은 배반할 수 있어. 그러나 배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배반의 영은. 배반의 영은 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진짜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알아서 해주세요. 뭐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꼬먹든 찢어먹든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하지. 우리가 가가지고 제가 막 사모님 마음에 안 들어. 사모님 내일부터 우리 예배당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자꾸 뭐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모든 문제나 인생사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사람 속에 원한을 끼치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한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속에 뭘 가져요? 원한이 가져요. 원한. 그러면 그게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고 아 네가 진짜 억울하구나 라고 하늘에 상달돼 버리면 그 진노가 누구한테 내려와요? 디디디디디 탁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원한을 만들어내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치르게 되는 일들이 나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을 의심했다. 딱 한 번 의심했어요. 그 딱 한 번의 의심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세요. 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될 건가? 나는 과연 이렇게 만들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게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인가? 나는 정말 내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을 없앨 것인가? 나는 내 속에 7명을 받을 것인가? 아, 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답이 없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권능자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냐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을 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잖아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13절에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참 예수님은요 항상 배를 타고 떠나는데 빈들로 가셨대요. 빈들로. 아무 데 없는데. 우리는요 사람이 있는 데를 가기를 원하죠. 왜? 사람 있는 데 가야 복음 전파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빈들. 빈들은 뭐예요? 사람이 있는 데요 없는 데요? 사람이 있는 데는 촌락이죠. 불악이죠. 그래 마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마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빈들로 가. 이쪽으로. 사람들이 딱 와요.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딱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와그 멀리 가셨나? 그만 가자 마.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을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빈들이 어디예요? 빈들은요 사람이 없는 거 고요한 곳이는. 그러나 고요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없고 고요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하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따라가냐면 장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빈들에 가니까 그죠?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따라합시다. 쫓아간지라. 빈들도 광야도 바다도 높은 산도 쫓아간지라. 따라간지라. 이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악을 골짝 빈들, 악을 골짝, 눈물의 골짝, 고통의 골짝, 그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 골짝에 들어가 있고 나는 그 빈들로 갔는데 내가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찾아와요? 무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빛을 갖고 있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역사가 뭐예요? 진리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어둡거든요. 막 어두운데 이 한 구석에 딱 숨어가지고 여기에 딱 누군가가 진리를 갖고 여기 있는 거예요. 딱 숨어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숨어있어도 사람들이 그 향내를 맡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참 신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신기하냐면 요즘에 이런 예배당에 누가 나와요? 안 그래요? 요즘에 뭐 이런 예배당에 의자 딱 해가 장의자가 탁 하냐 폭신폭신한 거. 그죠? 그 옛날 스펀지는요 여러 가지 막 찍찍 눌러가는데 우리 저 교회에 그 스펀지는요 탁 누르면 팅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쿠션이 아주 좋아. 유성계는 딱 누르면요 싹 하면서 편안하게 막 좋거든요. 근데 살짝 경사가 졌어. 그래가 좀 눕기는 그렇고 앉기는 좋은데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뭐예요? 뭐 좌식 의자 갖다 놨고 판때기 몇 개 갖다 놨고 야 앉아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하니까 아이고 눈물 나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런 데를 찾아오겠어요, 누가. 근데 여러분이 찾아오니까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또 사람들 좀 데리고 올라가는데 목사님 여기는 좀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이전하면 제가 데리고 올게요. 이 장소적 슬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장소적 슬픔. 그래 이번에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아니 가면 장소적 슬픔이 없는 데로 가야 돼요. 목사님 데려오고 싶은데 가면서 어설퍼 있잖아요. 어설픔이.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닷가 있으면 바다로 가고 산에 있으면 산에 가고 들에 있으면 들에 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따라가는 거지만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은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의 색깔이 중요하고 크기가 중요하고 자식 의지가 중요하고 쾌적한 환경, 그죠? 난방시설과 냉방시설이 빵빵하게 나오고 음향시설이 확실하게 돼 있어서 내 귓구멍에 말씀이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빈들에 있으면, 예수님이 골방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하에 있으면 여러분 안 가겠네요. 예수님 거기에서 나와서 최소 100평, 최소 200평 건물도 새들어 있지 마시고 건물도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최고로 좋을 텐데요 하면서 겁니다. 참 얼마나 슬픕니까? 이런 슬픔의 내용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요.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왜?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쳐주지요. 아픈 자 치료해주죠. 뭐 수많은 역사를 막 만들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저분이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저분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잘은 몰라도 그분 쫓아가는 것이 나의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고을로부터 한 고을이 아니에요. 이쪽 동서남북 수많은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쫓아가잔 말이에요. 제가 막내에 있어도 쫓아오셔야 되고 연산에 있어도 쫓아오셔야 되고 대전에 있어도 쫓아오셔야 되고 다대포에 가도 쫓아오셔야 되고
어딜 가도 쫓아오셔야 되고, 다대포 간다 하면 우리 문건산 죽는다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어딜 가도 쫓아오는 거야. 어딜 가도. 근데 어딜 가도 쫓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안 쫓아오느냐? 내가 힘드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성도들은요, 내가 힘드니까 안 쫓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가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살기 때문에 가는 길, 이거는 확실하게 예수가 누구인 줄 알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내가 답답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답답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한테 갈급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답답했는 거예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답답함을 벗어낼 수 있는 길이 어딜까 찾고 찾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저 선지자가 메시아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약만 따라가면 뭔가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 사람은요, 작다고 약 볼 게 한 개도 없어요. 큰 나라도 저렇게 못 울어. 그죠? 작지만 강하다. 작은 고추가 맵다. 땡초다, 땡초. 놀렐루야. 그죠? 애가 땡쳐 막. 저 아이가요, 30년 후에 마이크 잡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목소리 맞죠? 여러분들? 예, 30년 후에 누가 살아있을까? 그게 의문이다마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갖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찾아오는 이유가 내가 답답해서 오거나, 그죠? 아니면 정말 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답답해서 왔습니까? 생명이 있어서 왔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아이고, 바나나 권사님 할렐루야. 오늘 또 바나나 가지고 오셨죠? 예. 아니,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얼마나 내가 생명이 있어서 왔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왔으면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왔으면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 뭐가 답답했어요? 병이 답답했는 거예요. 또 뭐가 답답했어요? 먹는 거. 이게 답답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병과 먹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해야, 그죠?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답답했잖아요. 여러분들 심령이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있는 병자를 보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한테는, 정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한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네.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동일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은 서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들을 다 고쳐줄 거예요. 큰 병부터 해서 작은 병까지 여러분들이 안 고쳐주시는 병이 없어요. 주님은 능력자예요.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빈들에 있어도 내가 여러 고을에서 그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병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병을 다 고쳐주고 또 집회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는가 봐요. 이제 아주 많이 하셨는가 봐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이제 저녁 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저녁이 뭐예요? 해가 떨어지면 이거잖아요. 해가 떨어져.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글쎄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주님, 이것은 빈들이요 저물었는데 무리를 보냅시다. 그래, 보내자. 그리고 그래서 저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그때 당시에도 식당이 많았나 봐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식당이 많아가지고
그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었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합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사람들 밥을 해먹이 보고 이렇게, 제가 직접 해먹이 본 건 아니고, 이제 이래 사람들 이제 집회를 하거나 뭐 하면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몇백 명 하지만은 당장 한 500명만 해도 대단히 이게 할 일이 많아요. 1000명 가면요 엄청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요. 박공기가 5,000공기. 생각해봐요. 이거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남자만, 성인 남자만 얘기하는 거고, 성인 남자 외에 여자와 아이들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2만 명인데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계산 나왔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계산 주판 딱 튕고고 전자계산기가 디디디디디 했죠? 그러니까 돈은 얼마 들어요? 300데나리온이 들고 벌써 디디디디디디 그죠? 돈은 이만큼 들고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은 없고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저녁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갈 것 없다.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하시죠? 갈 것 없다. 아니 제자들 속에 이제 갑자기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주님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노? 지금 무엇이 지금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 시작되잖아요.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낼 것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먹여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로되 갈 것 없다. 주님 말하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수소문을 하니까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고 왔어요. 주님 우리한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딱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애 하나가 먹을 그 밥밖에 안 되잖아요. 애의 저녁 한 끼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있었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시락 한 명도 안 싸웠는데 이 아이만 도시락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로운 준비를 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받침이, 이 어린아이의 이 소년의 비움이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먹여주는 그 은혜의 털이 돼버린 거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문둥병이 있어도 예수님 당시에 고침을 당한 문둥병이 몇 명이에요? 10명. 아니지. 11명이지. 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명이 왔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한 명.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 보면 그 엘리야 시대 때에 문둥병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 엘리사 때에 나아만 장군 그 문둥이 하나만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많은 병자가 있어도 한 명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한 명이에요. 주인공은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사람 성인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어도 이 아이 하나만 이 떡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인해서 모든 것이 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다고 쪼만하다고 우리가 해퍼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 작은 아이들 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거든요. 그죠? 보잘것없는 이것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어요 그게? 5,000원? 만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뭐 이딴만큼 큰가 민물고기 요만한 거 물고기 2마리 그죠? 우리 하면 5,000원 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5,000원을 냈는데 그 5,000원이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적인 거죠. 주님이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으니까 안 하고 작으니까 못하고 작으니까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기적은 항상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헌금은 가난한 자들이 해요. 부자들은요 헌금을 잘 안 해요. 부자들이 진짜 부자들 제가 봤는데 그냥
기분으로 막,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이런 건 잘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은 잘 안 해요. 자기 생색내는 것들은 잘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나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생색내거나 뭔가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을 탁 써요. 탁 카드 쫙 꺾은. 그럼 사람들 우와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헌금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진짜 과부의 두렵던과 같은 그 작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팍 걔가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작은 물질이지만 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쫙 하면서 내는 거예요. 진짜 그걸 보면요 진짜 이걸 딱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온다니까.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이거구나. 과부의 두랩돈이나 이 소년이 갖고 온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나 이게 별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돈이 많아서 헌금할 것 같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일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역사의 한 복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돈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사는 누가 만들어내요? 내 믿음과 나의 사랑이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주님 앞에 바치니까 주님이 주님 우리한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 뭔가 하시려는갑죠. 그래서 딱 드리니까 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죠? 앉혀요. 성경에 보면 50명씩 이렇게 자리를 착착착착. 그럼 50명씩 앉았어. 그러면 남자들이면 몇 줄? 5,000명이니까 100줄. 100줄 착. 주님은 뭐 하는데 질서 없는 거 싫어해요. 질서를 일단은 잡고 하는 거야. 착착착착 해가 쭉 앉혀놓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이 뭐예요? 예? 감사죠. 감사. 하나님의 축사는 감사예요. 감사. 여기서는 감사의 기도를 축사라고 합니다. 하늘 우러 하늘 쳐다보면서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올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물고기를 탁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떡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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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절이나 남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떡을 나눠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5,000명한테 나눠주는데 한 사람 앞에 한 3번, 4번씩 3번, 4번씩 이게 가면 어떻게 돼요? 3번, 4번씩 가면 어떻게 돼요? 2만 번 손질이 가는 거예요. 2만 번이나 손질이 가는 거예요. 2만 번 손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떨어지겠죠?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에게 줄 양식을요 한 명 한 명 다 하잖아요. 12제자가 딱 있잖아요. 12제자가 딱 있으면은 다 하면서 1인분 다 1인분 다 1인분 다 1인분 다 1인분 이렇게 떼주시잖아요. 일일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한테 다 주시잖아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말합니다. 왜 내한테는 은혜를 안 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 개인 한 명 한 명 다 떼어서 떡과 물고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바빠요. 주님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바쁜
어둠의 세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먹이는 일에는 절대로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먹이는 거예요. 12제자가 있으면 막 베드로 가고 요한 가고 안드레 가고 빌립 가고 누가 가고 계속 가면 또 와. 제자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자만 5,000명인데 2만 명인데 2만 나누기 12 해봐. 1인당 1,000번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래 이 떡을 계속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다 이 말이에요. 각 개인 한 명 한 명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 심령 속에 만족할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주실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 거야. No. 하나님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나 같은 사람한테도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은혜를 주시는 나의 주님. 나 같은 자한테도 은혜를 주시는 나의 주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한테, 나 같은 자한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나 같은 자한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왜 나 같은 인간한테는 은혜를 안 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아온 자는요, 주님이 만족할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축사하사 감사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감사를. 여러분들 감사가 얼마나 좋아요? 참 하나님 앞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놔두고 감사하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를 했더니 1인분이 2만 인분이 되어버려요. 이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감사가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가 없으면 어떡해요? 1인분이 2만 인분이 되는 게 아니라 1인분이 반인분 완전 또 다 쪼갈라져가 다 흩어져가 아무도 먹지 못할 모래 섞인 음식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축사란 말을 썼을까? 왜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었을까? 그것은 아버지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표현. 그게 바로 이 감사가 아닙니까?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성도에게. 맞죠? 항상 이 순서예요. 예수님이 막바로 성도들한테 막바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목회자를 거쳐서 역사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중간 단계에서 예수님과 성도 사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간에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쓰임새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쓰임새가 다 있고 삶의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내 같은 게 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은요 5,000명을 먹이는데 쓰임을 받잖아요. 뭐 거기에만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돼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작은 일부터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큰 일까지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그죠? 내가
무리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게 1000번에서 2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일이 잘 되도록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몸을 주께서 쓰시는 몸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는 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도 주님이 쓰시는 몸이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복 아닙니까? 그죠? 어린 나귀가 있는데 주님이 그저 그 나귀를 쓰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땡큐 하면서 그죠? 이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다. 은혜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따라합시다.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 좀 이따 우리 밥 먹는데 배불리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여기는 배불리 먹고가 이 밥통 우리의 위장을 채웠다 이런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영적인 지금 이 은혜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되죠. 왜 여러분들은 육의 것만 구해요? 영혼의 만족을 구하세요. 자연스럽게 육도 주시고 영도 주십니다. 자꾸 육의 것 돈이 필요해요.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말합니다. 야, 내가 은행이냐? 맡겨놨냐? 네 나한테 저축해놨냐? 맨날 달라고 그러고? 좀 고상한 거 좀 구하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고상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날 만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첫날 만날 우리는 구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고상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우리 누구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성령. 일곱 성장. 제일 급한 게 뭡니까? 뭐가 제일 급합니까? 문무사님은 뭐가 제일 급합니까? 속에 있는 말 해요 빨리. 네, 좋은 일이 있을 거죠, 그죠? 예, 다들 자기한테 급한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어떤 급한 것보다 더 급한 건 뭐냐면 주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내하고 이게 교통이 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주님하고 내하고 안 떨어져 있는 거, 이게 제일 급한 거예요. 주님하고 내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은혜 실컷 받다가 그저 은혜 받으러 못 나오고 그저 집에서 뭐 있어야 되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아버지 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싹 몸이 녹아 들어가죠. 그죠? 교회 갈 날 교회 안 가면 어때요? 은혜 받으러 갈 날 은혜 받으러 못 가면 어때요? 속이요. 안 그렇습니까?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니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을 날에 은혜를 받아야 내 속이 좋은데 은혜 받을 날에 은혜를 못 받으면 속이 시리잖아요. 속이 아프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최선을 다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하기를 저는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저는 제 생명도 그렇고 저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오는 데까지 저는 많이 힘이 들었지만 힘든 줄도 모르고 지치는 줄도 모르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 말이. 오늘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딱 가서 주님 저 왔어요. 진짜 이깟까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아니 오늘 밤에 내가 안 죽는다고 내가 어떻게 장담을 해요? 안 그래요? 장담 못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내가 죽었는데 딱 죽었어 내가 주님 앞에 딱 서있는데 주님 저 왔어요 가는데 주님이 쎄가전 냉소적인 얼굴 참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저예요 저 변화산에 저예요 저 변화산이 뭔지도 모르겠다. 너는 누구냐? 와 얼굴이요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안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바쁜 일이 그 일이에요. 주님이 날 모른다고 하지 않는 그거 만드는 일이 제일 1번이에요. 주님은 날 아신다고 해야죠. 그죠? 주님은 날 아신다고. 주님 저 아시지요? 주님 저 아시지요? 주님 저 아시지요? 그 주님이 날 아시는 그 아심의 은총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 근데 그거 최고 좋은 이야기예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자는요, 예수님 쫓아가는 자는 배부르지 않는 자가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 한번 따라가 봅시다. 다 배부른 역사가 나올 겁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하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어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20,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게 이제 다 해결되잖아요. 일 안 해도 돼. 일 안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떼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다 몰려들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연단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돼 버리면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은요 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돈이 그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다. 얼마나 좋아요. 만약 어느 나라에 가면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준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보따리사가 그 나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 야, 진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능력자다. 그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쟤는 저래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적하다가 원하는 거 딱 해주면 웃어요. 지금은 잠이 오는데 잠투정이 또 심해요. 네,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예지가 성질이 얌전해지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인생 가운데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자기를 그런 예수로, 그런 메시아로 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안에서 편안히 발 뻗고 자면서, 그죠? 먹을 거 다 주지요. 그죠? 집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살면 되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니 또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택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있는 옷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능력을 부리면 옷 100만 벌이 금방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이렇게 하시는데 옷 한 벌 딱 놔두고 복사 다 해버려. 한 방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연단을 못 받아요.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다 하시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까는 가지 말라 하시더니 은혜를 나눠줄 때는 가지 말라 하시고, 요 사람들의 심보가 자기 편한 대로 굴러가려 하니 인생 집에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할 때는 오라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인생 편하게 살려 할 때는 집에 가라 하십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예수님은요, 사람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때로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다 해도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죠.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낫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 삼는 것, 그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즐거움인 사람, 이 사람이 예수쟁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맨날 좋아해주고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뭐 해주고 하니까 왕 돼가지고 거기서 그랑그랑 하면서 왕대가 있는 것보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은혜롭다. 훨씬 더 은혜롭다. 우리는 뭐가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뭐가 좋은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 문제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냥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는 이것에 만족하렵니까? 주님은요, 세상 속에 있지 않고 늘 빈들이나 산으로 가셔요. 물론 마을로 지나가기도 하지만 주님의 주 무대가 빈들이나 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몰려오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 속에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은혜생활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는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 보내고 기도하러 산에 가요. 저물매 크기 혼자 계시더니 가만히 그 위에 계시는,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신령하잖아요.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은 안 봐도 척 아는 천리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밤에 개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쳐다봤는 거예요. 개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이 막 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치니까 배가 흔들흔들 그러고 꼭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밤 4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요.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가장 어둡고 가장 물결이 세게 칠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요. 물 위로 걸어오셔요.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요즘 우리말로는 귀신이다. 난리가 나는 거. 왜? 그만데 바다 위에서 뭐 시커먼 기마가 두벅두벅 걸어오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얘기하는 거야. 목소리 들어보니 꼭 예수님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이 귀신인지 예수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뭐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 뭐 예수님 같은데, 근데 그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는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합니다. 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여기서 그냥 내려 돼 있지만 뛰어내린 거죠. 이게 그냥 보통 믿음입니까? 뛰어내려! 그러니까 아싸! 하면서 확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배에서. 여러분들 여기 12명의 제자가 타고 있었어요. 배가. 그럼 배가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저 정도까지는 안 되겠어요. 우리 저 이벽에서 한 저벽 정도까지는 돼야 이렇게 동그랗게 배가 있으면 한 12명 정도는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높이도 한 이 정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려고 하면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뛰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배 요 끄트머리를. 그러니까 펄짝 안 뛰어넘으면 안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아싹 하면서 그냥 펄짝 하면서 뛰었는데 물 위에 탁 하면서 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 물이 있는데 배에서 탁 하면서 탁 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섰다고. 여러분 이 심령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겠어요? 안 당해보이 우야노. 그죠? 탁인데 탁 이거 아니에요. 입이 쫙 벌어지면서 내가 물 위에 하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시커멓게 보이는 저 예수님이 딱 보이거든. 예수님 진짜 이렇게 갖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 순간은. 왜? 물 위에 떴는데 그 물 위에 떴는 것이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자기가 물 위에 떴다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데 물 위에 딱 떴을 때 자기 기분이 뭐야? 완전 하늘을 날 듯하고 황홀경이에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예수님밖에 자기 시야에 들어온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때는 물 위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걸어요.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다 가기도 전에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황홀경에 빠질 때는요, 내 정신이 아니거든요. 너무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정신이 아니야. 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위에 환경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한 개도. 여러분들 어떤 하나에 딱 집중을 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옛날에 하늘, 별을 쳐다보면 심심하면 이제 하늘을 쳐다봐요. 밤에 별을 딱 쳐다보거든요. 별 하나만 쳐다봐요. 그러면 갑자기 그 별 하나만 눈에 딱 보이고 나머지는 새까맣게가 사라져요. 맞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쳐다볼 때는요, 다른 것이 눈에 한 개도 안 들어와요. 완전 그게 훅 빠져있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그 훅 빠져들어가는 그 황홀경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와.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여러분의 이성이 왕노릇할 때. 이성이 왕노릇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서 사라져요. 믿음의 권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성으로 머리를 자꾸 돌리면 안 돼요. 파도를 보고 내가 어차피 아까도 파도가 쳤고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가 쳤지만 물 위에 올라서서 걸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쪽 세계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면서 죽겠다 하는 순간에 내 믿음의 세계가 휙 하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거슬리고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힘듦과 어려움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심하고 심각한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질 않아요. 아랑곳하질 않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은혜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보이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른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속에 빠진 베드로 말고 물 위에 있는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죠? 그리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지가 아무리 깨끗하고 막 소리를 빡빡 질러도 괜찮아요. 여기에 그게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물결을 보고 바닷속에 빠진 베드로가 될 것이고, 예지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든 예린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든 은혜라 계속 집중해 이렇게 하고 보고 이제 계속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나 저것 때문에 말씀을 못 읽겠어요. 아니거든요. 똑같이 TV를 보는데 앉아있어요. 같이 대회나 보자. 그러면서 남자가 막, 아니면 또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 남편 아내가. 딱 앉아. 같이 앉아. 눈은 정확하게 TV를 보는데 내 머릿속에 집중은 뭐야? 예수님을 탁 집중해서 보는 거야. TV를 보는 것 같은데 그걸 탁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뭐 TV 소리 나고 뭐 이카는데 어떻게 집중해요? 그러니까 집중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뭐 하나에 탁 몰입하면 다른 게 귀에 안 들려야 돼요. 몰입을 하면. 그런데 몰입이 안 되면 집중이 안 돼요. 몰입이 안 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생각이 너무 분산이 많이 되어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분산이 많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딱 기도할 때도 집중 착 하면 딱 해서 쫙 하면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잠깐 뭔 생각이 탁 나고 이러면 그걸 몰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이 필요한 거예요. 몰입이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 집중력이 사실은 신앙생활한테 제일 중요하다 해도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요 단시간 내에도 많은 것을 건져내요.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제대로 못 건지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내가 다른 것이 안 보여 탁
쭉 하면서 갈 때는 이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사라질 때는 물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인생사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인생사 속에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내 주를 따라가는 일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다. 항상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결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언제 제일 약해지냐면 병 들었을 때 제일 약해져요. 우린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병 들었을 때 마음이 제일 약해져요. 힘들 때. 여러분들 막 체력이 소진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장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가장 지쳐있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마귀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약해질 그 순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 사람이 물에 빠진 이유가 뭐야? 바람을 보고, 세상에 이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자, 빠져간단 말이 뭐예요? 여기 딱 서 있다가 슉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베드로가 다 체험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듯이 슉 물속으로 퐁 하고 빠지는 거예요. 물속에 쏙 들어가니까 이제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 불면 주님 안 바라보잖아요. 바람 불면 주님을 안 바라봐요. 여러분들, 바람 불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소리 질러 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빠져들어갔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개헤엄하고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 개헤엄 알죠? 막 해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저벅 걸어오더니만 이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앞을 뚜벅뚜벅 걸어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딱 붙들고 딱 끌어올립니다. 희한하죠?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이 사람이 물속에서 쑥 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탁 올려버립니다. 주님이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여? 믿음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으면 당연히 의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다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다른 말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주 삶이 되어야 돼요.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항상 주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에 함께 오름에 건졌어요. 건져가지고 물속에 쑥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헤엄치고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는 이 사람의 팔을 딱 잡고 쭉 올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듯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올라왔어. 딱 올라오고 그죠? 올라오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는지 네 의심이 지금 물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쭉 들어간 걸 끌어올리고 배에 함께 올라갔단 말이에요. 배에 함께 올라갔는데 바람이 그치는지라.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바람이 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타니까 바람이 안 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의 사공이고 이 배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것을 믿고 주여라고 부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람이 거쳐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셔라 이 말이죠.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냐면 이제 오병이어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뭐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뭘까지 주더라. 무병장수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야. 막 통지한다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 야, 지난번까지는 안 보여주셨는데, 야, 어제 예수님이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는 아이는 내가 자리지도 않아서 남자만 5,000명인데 한 방에 다 먹여주셨거든. 병든 자도 고쳐주셨거든. 온 동네마다 이 소문이 나고 그리고 편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왜? 옆 동네 친척이 살잖아요. 저 멀리에도 친척이 살잖아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손에는 사람의 지문으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는요, 사람 냄새가 꽉 채워져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와가 예수님 옷자락 한 명만 잡았겠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도, 아니 혈루병,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잡으면,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과 같이 사람들은요, 예수님하고 손을 맞잡는 것,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냥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고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자락을 잡았더니 병이 나음을 얻었더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옷자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은 세 가지 병이 있어요. 첫 번째, 육체의 병. 그죠? 두 번째는 마음의 병. 세 번째는 영의 병. 이 세 가지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세 개다. 우리는 항상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항상 세 개다. 안 그래요? 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영의 병 고쳐야 되잖아요. 마음의 병도 고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병들면 육체는 당연히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사실은 육체의 병도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육체의 병은 거의 고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영과 혼과 육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